하오리까. 아멘. 7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17장 1절부터 마지막 13절 말씀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많이 듣던 말씀이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약 한 1년 6개월쯤 되어서 드디어 가나안 땅 목전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하나님은 그동안 말씀으로만 들려주셨던, 말씀으로만 보여주셨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직접 눈으로 보게 하시려고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그 땅을 40일 동안 탐지하고 돌아오게 하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그 땅을 악평을 했어요. 정확히는 그 땅을 악평한 것이 아니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로 인하여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보고를 들은 많은 백성들이 마음이 녹아내렸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죽느니 차라리 지도자를 새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의 그 지도자의 권위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하나님 앞에 반역을 일으키게 되지요. 그러다 결국은 그 10명의 정탐꾼과 그를 동조하여 또 백성들의 마음을 무너지게 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그리고 땅을 정탐했던 일일을 1년씩 계산해서 40년을 다시 광야에서 보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광야로 돌아 나왔어요. 그래서 그 광야 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습니까? 얼마나 낭망이 되고 얼마나 절망이 됐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반드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너희를 들여보낼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의 의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킬 규례를 말씀을 해주셨어요. 소망을 주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너희를 그 땅으로 이끌어 드리리라 하는 소망을 품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마음은 소망 대신에 원망과 불평이 더했습니다. 결국 고라와 또 루벤 지파의 두령들이 250명의 지휘관을 모아서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왜 너희만 하나님의 특별한 제사장으로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너희가 왜 우리의 지휘관이 되느냐 하는 것이죠. 그 반란에 대해서 하나님은 고라와 또 루벤 지파의 그 반역자들을 다 땅으로 꺼져, 땅을 열어서 땅이 삼키게 하셨어요. 그리고 250명의 그 분향단을 가지고 나온 250명은 그 자리에서 다 불로 태워 죽였죠. 그리고서 그들이 가지고 나왔던 그 분향단을 다 펴가지고 철판으로 만들어서 번제단에 붙여 놓으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을 통해서 나와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모세와 아론의 그 제사장의 직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자기들도 그 직을 갖기를 원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고라를 중심으로 한 그 레위 지파를 하나님이 멸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아론이 왜 대제사장으로 세워졌는지에 대한 증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야 모세야, 저 12지파 각 지파 그 두령들이 가지고 있던 그 지팡이, 지휘권을 상징하는 그 지팡이들을 다 모아가지고 와라. 그래서 12개의 지팡이를 가지고 와서 각 지파에 이름을 거기다가 쓰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도 이름을 쓰고
그것을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증거궤, 속죄소 앞에 그것을 갖다 놓아라 그랬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5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아론이 하나님이 특별히 세우신 제사장인 것을 증거하려고 그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보니까 정말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순이 나고 또 거기에 열매가 맺혔다 그랬어요. 백성들에게 각각의 지팡이를 다 나누어지고 그 지팡이를 통해서 이제 아론이 하나님의 특별한 제사장인 것을 그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장면을 보고서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 다 절망을 하죠. 이 이야기가 오늘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그러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왜 아론의 지팡이만 특별히 싹을 나게 하셨냐 말이죠. 재밌게도 이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고 순이 나고 열매가 맺혔다 그랬죠. 무슨 열매가 맺혔다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까? 살구 열매가 맺혔다 그래요. 살구 열매. 정확하게 이 원어의 의미에 가깝게 번역하면 아몬드 열매라 이렇게 학자들이 말을 해요. 아몬드. 그러니까 요 살구 열매가 맺혔는데 요 살구 열매라고 말하는 요 단어가 뭐라고 말하냐면 세케딤이라고 말해요. 세케딤. 이것의 의미는 살펴보다, 지켜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살구 나무의 의미가 하나님이 살펴보다, 지켜보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이 어디서 쓰였냐면요.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성소를 만들어 놓고 그 성소 안에 세 가지를 넣으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등잔대와 또 떡상과 분향단 요 세 가지를 성소 안에 넣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성소 안에 들어있는 요 분향단, 죄송합니다. 이 등잔대, 불을 켜는 등잔대, 이 등잔대를 어떻게 만들으라고 그러냐면 금을 두드려 가지고 금으로 이제 등잔대를 만드는데 거기에 이렇게 만들으라고 그래요. 출애굽기 25장 31절 이하에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등잔대를 만들어 놓고 그 세 가지를 양쪽으로 뽑아가지고 총 7개의 등잔, 등잔을 만드는데 그 등잔을 뭐로 만들으라고요? 어떻게 만들으라고요? 살구꽃 형상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그 등불을 켜는 기름을 담는 그 등잔은 살구꽃 모양이라는 거예요. 살구꽃. 거기서 말하는 그 살구꽃이 바로 세케딤입니다. 오늘 이 아론의 지팡이에서 나가지고 맺혀진 그 살구 열매, 그거랑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잔대에 기름을 담는 그 등잔도 살구꽃 모양인데 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맺혀 있는 열매도 바로 그 살구 열매라는 거죠. 같은 단어를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같은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일까요? 이 등잔대가 하는 역할이 뭐였냐면 그 성소를 환하게 밝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생명을 상징하는 그 생명의 떡인 그 떡상을 밝히는데 쓰는 거예요. 그 떡상은 매일같이 제사장이 들어가서 떡을 갈고 이렇게 이제 해야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그 안이 환하게 비춰져야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생명의 빛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그 등잔대와 떡상이 가르쳐 준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아론의 지팡이에서 그 지켜보다, 살펴보다 하는 그 살구 열매가 맺혀진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뭐 하신다? 셰케딤, 살펴보고 계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보신다 이거죠. 그래서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살구 열매를 맺혀진 것은 바로 아론의 그 제사장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살피신다. 이런 말이에요. 이런 말. 그러니까 지팡이는 나무 가지를 잘라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이것은 이미 가지에서 몸통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 생명이 없는 그 지팡이에다가 하나님이 싹이 나고 순이 돋아 열매가 맺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뭐 한다는 거예요? 그 아론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한단 말이에요. 아론을 통해서 그들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 제사예법을 잘 보았지만은 하나님의 회막 앞에 나올 수 있는 자들은 그 제사를 통해서만 나와요. 제사를 드리지 않고 함부로 나오면 다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근데 그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사람이 바로 아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론의 그 제사장직, 그 대제사장직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세우신 직분이다 하는 것을 요 지팡이에 싹을 나게 함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대제사장인 아론을 통해서만 백성들이 생명을 얻고 또 그 아론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그들을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게도요, 저 구약성경 예레미야로 가면은, 예레미야 1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불러요. 야, 예레미야야, 너 나를 위해서 저 백성들에게 내 말을 좀 외쳐야 되겠다. 그래요.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뭐라고 외치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망할 텐데 이제 너희들 바벨론이 너희들 쳐들어올 건데 너희들 살고 싶으면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이렇게 전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말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귀에 거슬리는 말이잖아요. 아니 바벨론에 대항해서 지금 불사항전을 한번 치르려고 그렇게 시드기야 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 바벨론파가 결성이 돼가지고 바벨론에게 대항을 하려고 그러는데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니 이거는 민족을 배반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말을 전하도록 환상을 보여주세요. 두 가지 환상을 보여주세요. 하나는 살구나무 환상을 하나 보여주고 또 하나는 끓는 기름 가마가 북에서부터 나무로 쏟아지는 환상을 보여주죠. 그런데 그 예레미야에게 살구나무를 보이는 그 환상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1장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시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곧바로 뭐라고 그러냐면 12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네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내 말을 지켜. 이 말이 지금 여기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나온 그 세케dim이라는 말 지켜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는 것도 세케dim이고 여기서 또 하나님이 지켜본다 하는 이 말도 세케dim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지금 언어 유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언어 유희. 말 속에 그 뜻을 이중으로 담아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살구나무 가지를 보는데 그 살구나무 가지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내 말이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지켜보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그 말씀이 무엇을 이룬다는 말입니까? 33장 14절에 가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러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성취될 날이 이를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날이 이를 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라. 그러면서 다윗에게서 공의로운 가지가 하나
난다고 말씀하면서 18절에서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도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서 그 의로운 가지가 곧 유다를 구원할 것이고, 그리고 요 번제와 소제와 그 모든 제사를 영원히 드릴 제사장도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곧 바벨론에게 망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는 겁니까? 다윗에게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서 그가 유다 백성을 구원할 것이고, 또 영원한 제사를 드릴 영원한 제사장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세케dim 요 살구나무 가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서 한 가지가 나서 그 가지를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해낼 뿐만 아니라 그에게서 영원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나오게 하신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얘기예요.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그 살구꽃과 열매가 맺힌 것을 본 백성들은 절망해서 이제는 망했구나, 이제는 우리가 죽을 일밖에 없구나 탄식하고 절망하는데, 하나님이 그 아론의 지팡이의 살구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해서 이제 소망이 없어질 것이라고 여기는 그 백성들에게 다윗의 한 가지를 통해서 의로운 가지가 나게 해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가 세운 대제사장 이 아론을 통해서 너희가 생명을 얻을 것이고, 이 아론은 곧 의로운 가지를 영원한 대제사장을 예표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론은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는 불완전한 제사장이지만 불완전한 제사장입니다. 죄인이었고 역사 속에서 그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론을 통해서 이루실 그 제사의 직분이 매번 반복되지 않고 단번에 영원한 제사가 되도록 영원한 제사장을 보내주세요. 그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 것이다 하고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요 아론을 성취하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망했구나,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소망이 없구나, 그들에게 아론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가지고 있는 의미인 겁니다. 여러분,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서 생명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가 나서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누구를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 대제사장인 아론을 바라보며 살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는 요 광야 생활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생활은 뭐다?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사는 삶이다. 광야 생활은 제사장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눈이 예수님에게 고정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에요. 망하게 되었도다, 정말 이제는 죽을 일만 남았구나 라고 탄식하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생명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이 광야 생활을 생명을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는 인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남은 인생 저와 여러분 이 광야 생활의 인생이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삶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